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특별 찬양 순서입니다. 우리 어린이부에서 두 가지 순서를 준비했는데요. 유치부에서 성경 목록과 그리고 초등부에서 나로부터 시작되리 두 가지 찬양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치부부터 나오세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룻기 신근자 전도서 아가이 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냐 요냐 발가하옴 하박국 스바냐 함께 스가랴 말라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룻기 시야차 전도서 예사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냐 요나 미가 나홈 하박국 스바냐 함께 스가랴 말라기
빨리 들어가세요. 아이고.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수고한 우리 모든 분들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대하여 아이들이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익혔던 신구약 목록가를 유치부들이 다 외웠어요. 예, 외웠고, 그리고 또 나로부터 시작되리는 같이 이제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찬양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청년, 또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이 맺어주신 신앙의 한 가족임을 믿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동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가족입니다. 예, 온 가족. 하나님의 말씀이 온 가족들 위해 임할 때, 말씀은 굉장히 많은 능력이 있거든요. 힘이 필요할 때는 힘을 구하고,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를 구하고, 또 용서가 필요할 때는 용서를 구하고, 말씀이 우리 온 가족 위에 충만히 임하여서 말씀이 힘도 되고 위로도 되고 능력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모든 것들에는 다 목적이 있어요. 다 각각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도 한 분 한 분마다 다 각각의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각각의 목적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큰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다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기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끼리도 다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된 목적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주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다 위대합니다. 다 아름답습니다. 그것들을 볼 때에 정말 놀랍고 이 경이로움을 우리가 감출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1.1획도 오차가 없다. 세상에 많은 게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운행이 된다는 거예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딪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건 사고도 없는 거예요. 사건 사고를 만드는 것은 다 하나님의 규칙에서 벗어난 인간의 욕심 때문에 사건 사고가 생기는 거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규칙대로만 이 세상이 돌아간다면 사건 사고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1.1획도 오차가 없이 아주 치밀하게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설 때가 있으면 앉을 때가 있어야 되고, 나올 때가 있으면 들어갈 때가 있어야 되고, 다 이렇게 순리에 맞게 움직여져야 사건 사고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규칙으로 이 세상을 운행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게 너무 엄청나고 너무 위대해서 우리 인간은 그런 것들에 비하면 너무 작고 부끄럽습니다. 100년 이상 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100년도 채 못 살고, 또 힘으로 따지면 인간보다 힘이 센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이 너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들을 이렇게 딱 대비해 놓고 보면 인간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인간보다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인간보다 힘이 센 것도 아니고, 인간보다 큰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오직 인간밖에는 없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를 주셨거든요. 첫째,
지성을 주시고, 둘째 감성을 주시고, 셋째 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지성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을 막 불러일으키는, 하나님 누구시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누구시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누구시지? 알고 싶다. 그리고 조금씩 알아가는데 쓰이는 게 바로 인간의 지성이다. 그럼 감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와, 아름답다. 인간은 저렇게 못 만들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의지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올곧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 쓰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다 더해질 때 우리는 사명자가 될 수 있고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지성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 감성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에 대하여 아름다움을 느끼고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런 하나님과 나와 올곧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 힘쓰는 그 의지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이 세 가지 분명한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벗어나면은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지성을 하나님을 알려 하는데 쓰지 않고 다른 것들을 더 깊이 알고 다른 것들에 대하여 우리의 지성을 막 쏟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이 아름다운데 다른 것들의 아름다움에 딱 꽂혀가지고 우리의 감성을 그쪽으로 더 많이 사용할 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과 올곧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데 우리의 의지를 다른 것과 올곧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 힘쓰면 거기서 균열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바로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금이 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아담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 딱 올곧게 서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아담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갔을 때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올곧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에덴 동산 그 낙원에서 행복하게 살았고 또 아내인 하와도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담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 있었을 때에는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하와를 보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가장 나에게 귀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하와를 원망하게 되고 하와를 불평의 대상으로 쓰게 되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옆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깨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 아닙니까? 형제끼리 미워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잖아요. 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과 관계도 조금 더 신경 쓸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더 집중할게요. 조금 더 힘을 쓸게요. 제발 이 관계를 먼저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해결되면 나머지 관계들은 다 풀리는 겁니다. 이게 순서예요. 눈에 보이는 다른 관계에 집중하고 그 관계가 풀리면 그리고 여력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경 쓸게요.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집중하고 하나님 신경 쓰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으면 다른 관계의 온전함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 또 이웃 친척 간에 관계가 불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워야 됩니다. 이 관계가 좋아지면 그때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때 세울게요. 내 지성도 하나님께 집중할 것이고 감성도 집중할 것이고 의지도 집중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먼저 지성을 집중하시고 감성을 집중하시고 의지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올곧은 관계가 될 때 그 나머지 관계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말씀 믿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이 알려주는 대로 관계해야 되잖아요. 그게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지 못해요. 인간이 행복하려면 자원들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야 하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살려면 시시때때로 물질도 공급돼야 되고 건강도 공급돼야 되고 환경도 공급이 돼야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느낄 만한 삶을 사는데, 그런 것들이 다 충족되어도 우리의 영이 하늘의 자원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살만하고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 있는데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하늘의 생명의 양식과 하늘의 사랑의 자원이 공급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충족되어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자원이 먼저 우리의 영혼을 충족시킬 때 나머지 것들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정말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의 자원이 매일매일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마음이 편해야 몸이 편하지 몸이 편해야 마음 편한 건 아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몸과 마음이 아닌 하늘의 자원과 땅의 자원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땅의 자원이 아무리 풍족해도 하늘의 자원이 딱 단절돼 버리면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특히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과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하늘의 자원이 먼저 우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의 자원이 충족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온전히 충족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관계에 맺어주신 그 모든 관계들로부터 인해 행복감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범죄하는 능력은 월등합니다. 죄를 짓는 능력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능력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월등합니다. 그러나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능력은 인간에게는 0% 없어요. 인간 스스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바깥쪽에서부터 오는 구원을 늘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초가 아무리 굵고 심지가 굵고 그래도 스스로 불을 붙일 수는 없어요. 스스로 빛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초는. 그러나 얇은 초라 할지라도 불이 외부로부터 붙여진 초는 어둠을 밝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굵은 초면 어떻고 얇은 초면 어떻습니까? 불이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자원은 그 초의 굵기에 집중합니다. 내가 굵은 초냐 얇은 초냐, 사람들은 그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습니다. 그 초에 불이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외부로부터 오는 불을 사모하느냐 사모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봅니다. 불을 붙이는 방법은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불을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불이 붙어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불이 우리에게 붙어있느냐 안 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은혜롭게 맺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곧게 섰을 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올곧게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불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곧이 서고 그 불의 빛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의 어두움도 밝혀주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환한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또 우리 동산교회의 교우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불이 붙어서 한 가족임을 알고 서로가 서로의 어두움을 밝혀주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 가족으로서 하나님께 더욱 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동산의 울타리 안으로 저희를 보내주셨습니다. 영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곧게 맺으라고 동산교회라는 이름 아래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모든 관계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곧이 맺어졌을 때 은혜롭고 아름다울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주의를 맞이하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성으로, 감성으로, 의지로 온전히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쓸 때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은혜로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로 주변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동산의 어린이들과 청소년과 청년과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의 힘을 알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며 우리 동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공동체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